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마스크를 오늘 좀 벗었습니다. 요즘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 보니까 마스크를 좀 벗고 하시는 분들 좀 계셔가지고 오늘은 좀 여러분들과 얼굴을 보면서 좀 마스크를 벗고 같이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아침에 카톡을 보내면서 마음이 되게 두근두근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2시에 경찬을 시작했는데 오늘 제가 1시 반에 누가 몇 명이 없어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그래도 저희가 그나마 정시와 비슷한 40분에 시작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조금씩 땡겨가지고 뭐 강제나 강요는 아닌데 일찍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시간을 맞춰서 우리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함께 시작하는 연습들 좀 해보겠습니다. 한 달 만에 제가 다시 안식일 설교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제목이 뚝딱이의 역습입니다. 혹시 이거 무슨 제목인지 아세요? 엠넷이라는 곳에서 뚝딱이 역습이라고 하는 한 프로그램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뭐 이거 다 보진 못했지만 이렇게 짤로 제가 잠깐 봤는데 이 프로그램 제목은 뚝딱이 역습 Anybody Can Dance입니다. 예고편을 잠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댄스 뚝딱이. 소리 안 나와도 됩니다. 춤을 좋아하지만 몸치 박지인 사람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댄스판을 흔드는 분. 네. 이런 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뚝딱이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뚝딱이? 여러분들 혹시 뚝딱이 계십니까? 나는 좀 이렇게 이 사람들보단 괜찮다 하시는 분은 계세요? 댄스 뚝딱이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춤을 좋아하지만 몸치 박치인 사람, 춤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서 몸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 춤에 대한 흥과 열정은 있지만 춤추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댄스 뚝딱이라고 정의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뚝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뚝딱입니까? 저는 신앙 뚝딱이라고 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일상에서 실천이 안 되는 사람. 신앙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행복한 거야 라고 배워본 적이 잘 없어가지고 삶에서 신앙이 잘 활용되지 않는 사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있으나 진짜 사랑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혹시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뚝딱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왜 계십니까? 저희 사실 이곳에 차 타고 오시는 분 거의 없으셔. 이 더운 날 집에서 나와서 대중교통까지 가서 버스를 지하철을 타고 여기까지 와서 또 걸어와야 되는 이 긴 시간들을 왜 오십니까? 왜 이 시간에 이곳에 앉아 있으시려고 노력하십니까? 온라인도 있고 더 좋은 목사님들, 더 좋은 교회에 수많은 컨텐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우리 어쩌면 이 신앙 뚝딱이 아닙니까?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옛날에 내가 더 좋았던 기억, 옛날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만났던 그 아주 작은 추억, 혹은 내가 이 교회에서 느꼈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기 때문에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냥 심심해서 오신 분 계세요? 난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시는 분 계세요?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눈 떠보니까 여기 와 계신 분 계세요? 아닐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앙의 뚝딱이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이런 질문에 언제나 저 아닌 것 같아요. 제 모습이 약간 부족하고요. 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서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수십 년째 교회에 다니고 있고요. 제대로 배워본 적 없고 진짜 성경 이야기,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어쩌면 그렇게 그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나 좀 제대로 하고 싶은데, 나 좀 배워보고 싶은데, 나 예수님 진짜 사랑한다고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말은 하고 있지만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 혹시 없으십니까? 아주 옛날에 만났던 그 잠깐의 기억, 그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 때문에 지금 그것들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신앙 뚝딱이들,
어쩌면 다시 한번 진짜 행복하게 신앙하기 위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은 혹시 안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번 7월 한 달간은 우리 다시 행복하고 싶고 다시 제대로 신앙해보고 싶은 신앙 뚝딱이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하나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5주 동안 저희 그렇게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는 연습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성경적인 거, 신앙적인 거, 학문적인 거 많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리를 몰라서 신앙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책에 뭐가 있고 뭐가 없어서 이런 거 잘 몰라서 신앙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진짜 이곳에서 기본 어떻게 말씀 함께 볼 수 있는지, 말씀이 왜 필요한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우리 함께 시작해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되는 겁니다. 지난 한 달 대한민국을 되게 이슈를 만들었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입니다. 손흥민이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 축구 선수인데요. 대한민국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한 사람입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제가 좋아해가지고 저는 축구를 제 어렸을 때 보면 20년 넘게 축구를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프리미어리그라고 하는 영국 리그에 가서 득점왕을 할 거라고 하는 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든 이 사람, 그래서 수많은 기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손흥민이 대체 어떻게 성공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흥민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때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기본기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손흥민이 책을 하나 냈습니다.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정말 지겹도록 반복했던 기본기 연습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첫 시합을 뛰기까지 8년 걸렸고 몇 시간씩 볼을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는 훈련을 거듭해온 결과 무의식적으로 공에 반응하는 저를 보았습니다. 이게 기본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축구를 잘하고 싶은, 진짜 축구를 열심히 하고 싶은 뚝딱이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본기인 것입니다. 지겹도록 반복하는 기본기, 그것이 축구에 성공할 수 있고 축구를 즐길 수 있고 축구를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답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몇 시간씩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는 훈련하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어쩌면 기본기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기 연습은 재미없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기본기 연습하는 거 말고 당장 시합에 나가서 그냥 공 갖고 놀고 시합에 뛰는 것이 훨씬 더 재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시합을 뛰는 게 8년 걸렸답니다. 그러면 우리 진짜 제대로 신앙해보고 싶은 신앙 뚝딱이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하고 계십니까? 신앙의 기본기를 어떻게 닦고 계십니까? 사실 너무 재미없어서 성경 보는 거 재미없어요. 교회는 재밌는 신앙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장 연습하는 거 말고 당장 무엇인가 활동하고 당장 봉사대 가고 당장 무엇인가 리더로 참여하고 당장 무엇인가 행사 진행하는 것들이 훨씬 더 재미있어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교회에 더 정착시킬 수 있을 거라 이야기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에게 기본기가 있냐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본기 훈련하고 있냐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은 재미없어 보여도 진짜 나중에 축구를 재밌게 하려면 기본기가 필요한 것처럼 지금 당장은 이 기본기 연습하는 것이 재미없어 보여도 어쩌면 우리가 진짜 이 신앙에 성장하기 위해서 신앙을 진짜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기 훈련도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기본기가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약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이 등장인물이 구약인지 신약인지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우리 교회의 어떠한 교리가 도대체 어떤 근거가 있는지,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이 어떤 행동이, 신앙적인 행동이 어디에 근거가 되어 있고 어디에 기초가 되어 있는지 모른 채 그저 하라고 하니까 하는, 너 그거 왜 해? 하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어.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
내 나름대로의 근거도 없고 내 나름대로의 정리가 되지 않은 채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 신앙 너무 재미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우리 신앙이 너무 불편한 것 아닐까요? 그리고 사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개인의 신앙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교회의 진짜 모습, 그동안 가려져 있었고 덮어두었던 기본기가 없이 그냥 모양만 있었던 그 진짜 모습이 이 코로나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할 때 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땠나요? 저도차 반성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담당이 아닐 때 저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냐면 그냥 일어나자마자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예배 드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TV 틀어놓고 예배를 진행하고 있지만 손에는 핸드폰이 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목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제 신앙의 실체는 집에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기본기가 다 잘 잡혀있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기본기가 잘 잡혀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입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기본기의 첫 번째 스텝으로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1절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진행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난 뒤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해하리라고 한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한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바울이 3년 반 동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여러분 조심하세요. 제가 떠나면서 여러분들 분명히 시련 찾아올 거고요. 교회 내분 있을 거고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말로 여러분들을 꿰이는 그런 시기가 분명 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준비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32절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떠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긴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떠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떠납니다. 그런데 진짜 너무 좋은 후임 목사님이 구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 진짜 잘하고요. 제자훈련 진짜 잘하고요. 청년 프로그램 진짜 잘합니다. 그러니까 저 떠나면서 이 좋은 목사님께 여러분을 맡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은 지금 사람에게, 한 목회자에게 이 여러분들 교회를 맡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목회자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설교를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한 번 듣는데 이 설교를 잘 준비해서 좋은 것들을 드려야 여러분이 다음 주 일주일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고민 또한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목회자에게 교회를 맡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좋은 목회자 따라가세요. 여러분 좋은 장로님 따라가세요. 좋은 사람들 따라가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셔야 되냐면 은혜로운 말씀 따라가세요.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들은 맡길 테니 여러분들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사람에 실망하지 마시고 그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말씀에 맡겨진 교회. 어쩌면 이것이 코로나로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교회에 필요한 것
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열심히 준비 안 할 건 아니지만 이 한 번의 설교 시간, 이 한 번의 교회 나오는 것에 여러분의 신앙을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대충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 걱정 준비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챙기세요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을 부족한 저에게 맡기지 마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 살아가셨으면 좋겠다고 한 사실입니다. 그 완벽하고 성경 14권을 쓴 바울도 그 교회를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맡기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교독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짜 유명한 성경절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에 혹 삼육 다니시거나 혹 삼육대교에서 한 선지학교거나 무엇인가 하면 밥 먹을 때 성경절 외우잖아요. 그때 꼭 나오는 게 이거거든요. 되게 유명한 성경절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우리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주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이 혹시 쓰여지게 된 배경 아십니까? 이것도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기록하게 된 배경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오늘 그 배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때가 혹시 말세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혹 이것이 어쩌면 바울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그 시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이죠. 한 가족이 실종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았더니 차가 바다에 추락해 있었고 그 안에 세 가족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봤더니 그에게는 그 가장에게 코인 때문에 수많은 빚덩이에 앉게 된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빚이 생기니까 삶을 살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10살도 되지 않은 아이를 함께 죽이는 겁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인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줍니까? 사랑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기적이 돼도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 이런 말세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기준이 되는 것, 그 기준점이 되는 것, 이 가치관의 싸움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 속에서 성경을 좀 읽으세요. 성경 속에 그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을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 배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세상의 가치관들에 속지 마시고 이 성경 안에 있는 그 진짜 가치관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여러분은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맡기지 않고 다른 부모님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여러분을 좀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어려서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여러분을 올바른 가치관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의 가치관 싸움에서 성경은 여러분에게 기준점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기준점이 되는 성경 한번 다시 읽기로 도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난 일주일, 지난 일요일부터 어제까지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는 것들이 익숙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떤 기준과 어떤 가치관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2022년이 이제 절반 지났습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은 후반기 한번 성경 읽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가치로 한번 더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카톡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역트 말씀 나눔방, 묵상방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따가 카톡방에 올려드릴 텐데, 공지방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신 신앙 뚝딱이들은 언제든지 들어오십시오. 강제 아니고요. 강요 아니고요. 진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내 이 뚝딱이의 삶을 좀 청산해보고 싶으신 분들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루 동안 제가 함께 올려드릴 겁니다. 매일 성경 순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구입했고요. 그것들을 매일매일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이번 7월달과 8월달은 히브리서 시편 87에서 89, 레위기 18장에서 27장,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함께 쭉 읽어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은 그곳에 오셔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 읽으셔도 됩니다. 읽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읽고 말씀 묵상하셔도 됩니다. 저 말씀 묵상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뭐든 괜찮으니까 여러분 한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들어오셔서 한번 내 삶의 기준을 성경으로 만들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 너무 뚝딱이라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아직 성경 본문 읽는 건 너무 힘들 것 같고 저 좀 편한 거, 쉬운 거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책들을 제가 구입했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 책들 여러분들 제가 여기 목회실에 둘 테니까 빌려가시면 빌려간다고 작성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되게 쉬운 인생의 질문들, 쉬운 글들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글씨를 너무 어려워하실까봐 그림 묵상도 준비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하는 게 너무 어려울까봐 한 달씩 30일짜리 준비되어 있는 글과 질문지가 있는 것도 준비했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하루 말씀 묵상한 것들을 글로 만든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내가 말씀 묵상한 것들을 글로 만들어서 책으로 낸 분입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성경을 직접 보는 게 아직 불편하고 어렵다면 너무 시작하기가 너무 버거울 것 같다면 준비된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저 오늘 이거 읽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오늘 못 읽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함께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혼자 하는 거 진짜 어려운 거 압니다. 저도 진짜 맨날 혼자 말씀 묵상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한 달 하다가 포기하고 두 달 하다가 포기하고 40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도와드릴 테니 함께 들어오셔서 참여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 진짜 제대로 한번 신앙해보고 싶은데요 하신 분들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독서법이란 책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 책. 그래서 이것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저 제대로 말씀 묵상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 이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것들이 진짜 많으니까 혹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저에게 이야기하시면 할 수 있게, 뚝딱이들에서 변화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도해보는 그 용기 한번 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진짜 그냥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 또한 정말 대단하고 어렵고 힘든 거 너무 잘 아는데 이 정도에 만족하지 않으시지 않으세요? 아닌가요? 조금 더 성장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조금 더 말씀 보는 기쁨,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기쁨 느끼고 싶으신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이 교회가 그저 그냥 이야기하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저 그냥 동아리가 아니고 동호회가 아닌 것처럼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행복한 그런 거 혹시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렇게 해서 말씀 묵상하자고 얘기하고 이 성경 읽는 것이 기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대체 성경 읽을 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에 즐거움이 생깁니다. 1도 이해 안 가시죠? 말씀 묵상했을 때 여러분 삶에 즐거움이 생기셨습니까?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성경의 흐름으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잘 아는 말씀 시편 1편 2절입니다.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냐면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니, 하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에서 다른 성경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31장 4절에 보면 하가가 여기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다.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에, 힘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에 목동들이 떼지어 몰려와서 소리친다고 사자가 놀라겠느냐? 라고 하는 이 성경절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묵상이라고 하는 하가란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어디에 쓰여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으르렁거릴 때가 하가입니다. 근데 그 하가가 묵상입니다. 뭔 뜻일까요? 제가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포메라니안 4kg짜리 애를 키우는데 얘가 짖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얘가 이빨 들었는데 으르렁거리면 제가 얼마나 무서워하겠어요. 그런데 얘가 진짜 으르렁거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으르렁거리냐면 지가 먹을 건 먹고 있을 때 제가 잠깐 가면 으르렁거립니다. 제가 줬는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겁니다. 이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을 때, 이 맛있는 것들을 진짜 나 혼자 먹고 싶을 때 뭐 하냐면 으르렁거립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간식을 주면 이것들을 하루 종일 먹습니다. 요만큼 먹고 숨겨놓고 또 놀다가 제가 그쪽에 가면 막 뛰쳐와가지고 으르렁거리다가, 그리고 제가 가면 또 그걸 먹습니다. 그리고 또 갑니다. 그렇게 반나절, 그렇게 하루 종일 이 하나 때문에 으르렁거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이게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어떠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하루 종일 이것을 내가 갖고 있으면서 으르렁거리는 거, 좋아하는 것을 뺏기지 않고 싶어서 날 갖고 있을 거야. 이거 너무 행복하니까 나 이거 갖고 있을 거고 너무 즐거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지금까지 묵상 잘못한 거 아닙니까? 억지로 시키고 마치 말씀 묵상 하지 않으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비난받았잖아요. 그래서 나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 돼야 되니까 억지로 말씀 묵상하고 했잖아요. 그거 하지 마시고 우리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말씀 보는 게 즐거울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 함께 연습해 보자고요. 말씀을 보고 말씀이 하루 종일 내 삶 속에서 즐거움을 주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 한번 증명해 보자고요. 억지로 했던 거 다 내려놓고 진짜 한번 도전해 보면서 한 달 동안 혹은 두 달 동안 이번 하반기 동안 말씀이 내 삶 속에 진짜 으르렁거릴 수 있는, 너무 좋아가지고 갖고 있는 것을 뺏기고 싶지 않아가지고 가까이 오지 마, 나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경험을 우리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묵상이라고요. 억지로 하거나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닌 내 삶 속에 즐거움이 된다고 하는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루 종일 이 말씀이 내 삶에 행복을 주는 겁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표정이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한번 함께 시작해보고 도전함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 삶을 변화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묵상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린 나름대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성경의 인물, 사건 대부분 다 아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진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되게 좋은 구절이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성경 읽기의 목적은 변화이지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성경 창세기에 무슨 내용 나오고요, 뭐가 나오고요, 이렇게 됩니다. 쭉 66권 다 이야기하기 위해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우리 왜 읽어야 됩니까? 성경은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본받기, 그리스도의 마음 담기, 그리스도 뒤따르기 등 그것이 무엇이라 표현하든 목적은 단 하나, 변화입니다. 성경을 읽은 만큼 성경대로 살고 살아낸 만큼 성경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변화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지금의 모습이 아닌 더 나은 그리스도인,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까 댄스 뚝딱이들처럼 신앙 뚝딱이로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신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지식 쌓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외워서 너 그거 알아?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읽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엠마오로 돌아가는, 실망해서 돌아가고 있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의 눈을 잠깐 가리우시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게 하신 다음에 그들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이런 행동들을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게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써놓은 일들을 그에게 설명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뭘 이야기해 주시냐면, 야, 성경엔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되고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라고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경을 풀어주신 다음에 두 제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을 제대로 내 삶 속에서 가져올 때 우리 삶이 뜨거워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참 감사합니다. 사실 누가 강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인이시고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는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자취하시는 분도 많고 부모님과 떨어져 계신 분 많은데 왜 이곳에 나오십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교회 나오는 게 어디야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또 한편의 모습은 그냥 그렇게 나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진짜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 또한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뭐 하고 싶냐면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이 조금 더 긍정적이 되고 내 삶이 조금 더 행복해지고 내 삶 속에서 조금 더 신앙하는 것이 좋기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초가, 그 기본이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22년 전반기 여러분은 말씀에 의지하셨습니까? 어떤 말씀에 여러분들을 의지하며 여러분을 맡기고 살아오셨습니까? 만약 그것들을 맡기지 못했다면 이번 2학기 한번 도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후반기, 진짜 전반기와 조금 다르게 내 삶은 똑같이 진행되겠지만 내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서 똑같은 일생을 살아가지만 행복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여러분들 도움을 주는 것 쓸모가 없을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이 신앙 뚝딱이에서 좀 변하고 싶으신 분들을 모아서 같이 변화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역할은 제가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게 제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강제하지 않지만 여러분을 도와드릴 자신 있습니다. 한번 이번 7월부터 당장 내일부터 우리 성경을 함께 읽고 나누고 묵상함을 통해서 진짜 내 삶의 변화가 되는지 진짜 내 삶에 즐거움을 주는 것이 성경인지를 경험해 보신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쁨 다음 주에 와서 그 다음 주에 와서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길 소망하며 기대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